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새벽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에 있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무시당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무시당하는 말 한마디에, 무시당하는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마음이 꺾입니다.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 상처와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낡은 삶이다, 낡았다, 왜 이렇게 고루하게 사냐, 답답한 사람이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조차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맡았던 청년부의 어느 청년이 어느 날 그런 고민을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 혹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할까 봐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 문제를 진지하게 저한테 이야기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 청년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무시당하고 외면당할까 봐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너는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니 아마 그런 너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엄청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 무시와 외면, 이런 것들, 이 작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어야만 하는 자그마한 자기 십자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 52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이어져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장차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역전의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사야 53장만 놓고 보면 겉으로 볼 땐 영락없이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5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락없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로마 병정 앞에서 매맞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초라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만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조롱과 멸시,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먹죠. 성도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모두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고난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잘못 때문에 겪으신 고난이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에게 가득했던 어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런 길로 치달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고난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사람들은 단지 그를 가리켜서 불쌍한 사람이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시킵니다. 말하자면 닉 부이치치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닉 부이치치를 그렇게 지금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 사실을 그가 깨달은 순간부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힘있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자기가 져야만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2장 13절 말씀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5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본다면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내 종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로 그냥 그 고난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엔 곧바로 죽음과 무덤이 그분을 덮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지나 부활 승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전은 여러분 예수님만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채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지금 비록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비록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 조그만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마침내 그런 성도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를 주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런 간증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높이시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288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 부르길 원합니다. 288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됨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다 아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을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시오니 희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에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모이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기도의 잠에 빠져있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그 있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성도가 머문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사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명하노니 깨끗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앞날을 아시오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이오니 수요 예배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르면 마침내 존귀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